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려고 지금 온 거예요. 고소하려고 왔는데 율법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간음한 자들은 돌로 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건설되려면 타락한 인간 안에 음란이 있는데 이 음란이 발동을 하면은 사회가 많이 혼란해지거든요. 많이 혼란해져가지고 지금도 음란죄가 도가 넘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음란죄를 진 사람들은 아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죄도 이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도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종자를 없애라 이 말이에요. 종자. 아주 부모한테 달라들고 부모를 막 공격하고 이런 거는 아예 종자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종자를. 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계속 공격하고 계속 반대만 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지금도 그렇게 했다는 건 큰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고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낸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놨기 때문에, 율법도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낸 건데,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닥에다 이렇게 뭘 씁니다. 손가락으로 썼다고 그래요, 손가락으로.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슬슬 다 꽁문을 뺍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들, 너 정죄하던 사람 다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성구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빛이 어둠을 비쳤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8장부터 저 12장까지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2장 13절 6월절에 올라가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3장에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치료해 주러 오셨다. 심령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6월절 6장 4절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뭘 얘기하는 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먹는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생수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빵을 주고 생수가 되심으로 우리 심령을 아주 시원케 해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8장부터 저 12장까지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9장 5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9장은 소경에 눈을 띄워주면서 눈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눈 감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11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여는 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예, 여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만일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나 만일 사람이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안에 빛이 있어야 넘어지질 않지. 빛이 없으면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인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빛이라는 건 이건 진리의 빛이죠. 진리의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꾸 어두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빛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밝은 눈으로 가니까 넘어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12장 35절 3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40도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에 다니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들이 되어라. 네,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 빛의 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어둠이 이기질 못해. 그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어둠에 사로잡히면 누구든지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답다. 눈으로 태양 바라보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세요. 빛은 실로 어떻게 하다고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빛이 쫙 내리면은 그 아침에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산에 앉아가지고 해가 싹 뜨면서 그 바다 위에 이 빛이 길이 나잖아요. 길. 달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리고 이 바다에 이렇게 쫙 그 빛을 비추는데 그거 너무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 구름이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싹 벗어지면서 그냥 위에서 빛이 그 서강이 비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주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빛만 봐도 그렇게 좋아요. 이 자연빛만 봐도 사람 마음이 아주 막 가슴이 뻥 뚫리면서 그냥 아주 시원하니 이런 신령한 영적인 빛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 세상은 뭐냐면 이건 코스모스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성읍은 숨겨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치면서 우리도 뭐예요? 연합이 되면 우리도 빛이 있는 거예요. 빛. 근데 어디에서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게 세상. 세상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그냥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빛을 쫙 비치면은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저기에 빛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뭐라고 하는가? 내가 곧 여기 이제 다른 성경에는 잘 기록이 안 됐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여기를 딱 기록하는 게 곧. 여기 아주 참 귀한 말이 뭐냐? 곧 뭐예요? 확실하다 할 때, 강조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틀림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고 믿으십니까? 틀림없잖아요. 이 빛을 가까이 한 사람들, 역사가 말을 하잖아요. 역사가. 이 빛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빛을 가까이 한 아브라함, 빛을 가까이 한 모세.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빛이 있는데 이건 이제 실제 빛이에요. 실제 빛. 실제 빛이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비치면서 구약에 이제 그림자로 이렇게 싹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불 기둥. 그 불 기둥 밤에 불을 쫙 어두운 가운데 불 기둥이 확 있으면 저기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이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에서는 뭐야? 성막에서는 이 성막 안에 촛대, 등대에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그 초막절, 7장의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생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빛에 대해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제사할 때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물두멍에다 붓고 물을 가지고 씻는 결례, 그거를 향하면서 제사장들이 금 등대, 금 촛대에다가 불을 킨대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보게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모세 시대에도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왕조 때 특히 그 다윗의 자손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이게 뭐냐면 장차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건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하 21장 17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불리는 사람을 쳐서 죽이니, 그때 다윗의 두 아들이 그에게 맹세하기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네, 이스라엘의 등불,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22장 그 옆에 22장 29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며, 이거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에도 보면 다윗의 자손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고 해놓고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싹 말해놓고는 이 구약 시대도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바벨론에 붙들려가는 건 뭐냐면 어두운 시대예요. 그 어두운 시대도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시편이나 전도서나 욥기 같은 데도 계속 하나님은 빛이시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의식적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 껍데기로 어둠 속에 있으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뭘 보죠? 하늘에서 빛을 봅니다. 빛. 예, 이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 하늘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 또 가족, 친척들, 이 빛을 보면 달라져요. 이 빛을 보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빛은 위로부터 오는 생명, 위로부터 오는 그 생명 안에 빛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빛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빛 가운데로 가면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좀 힘들어하는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뭐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 네. 아무리 어려워도 빛이 있으면 모든 걸 이길 힘이 거서 나오는데 빛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후에 그 빛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 역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도, 그때 당시 감옥은 캄캄한 겁니다. 지금도 뭐 감옥 가면은 뭐 좋은 자리 죽었어요. 창문도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그런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감옥이라 하면은 그 지하에 얼마나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들이 뭔가? 밝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굴을 보면 그 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로 가는지 그늘 가운데 걸어가는 건지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거지.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로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어떻다 해도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앞으로 뭐 방역 패스 이것도 안 한다 그러고 이제 백신 맞는 것도 뭐예요? 맞고 싶으면 맞고 맞기 싫으면 맞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잘 됐죠? 예.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라. 이렇게 좀 가면서 그러니까 더 조심해 사람들이 지금 더 조심합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다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경제가 이제 바닥을 치는 거래요. 이게 회복이 되려면 1년, 2년 더 걸릴 거예요 아마. 예, 금방 뭐 푹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어두운 얘기만 하지. 맨날 안 된다, 어떻다, 뭐 부정적인 얘기, 뭐 이런 그런 가운데 지금 지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항상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온다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며 그 입술에 찬송이 넘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은 말이 일단 밝아요. 말이.
말이 아주 그냥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생명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말. 여러분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사람 살리는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진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이게 가는 곳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맨날 힘들어. 컴컴하니까 어디로 가지? 컴컴하니까 맨날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역사야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항상 그 말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요즘 있잖아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뭐냐, 요즘? 여러 학자들은 뭐 이말 저 말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봐요. 빛이에요, 빛. 네. 그런데 빛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낸 법칙이 뭐냐면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중력. 뭐예요? 끌어. 그러면서 요즘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공감을 하느냐, 이거야, 공감. 공감을 해야 이게 움직인대요, 사람이. 공감. 그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사업을 뭘로 하느냐? 좋아요로 해요, 좋아요. 좋아요 하면 매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당신이 지금 사업을 한다 그러면 당신 직장에 몸도 나오고 마음도 나와서 일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됩니까? 몇 프로예요? 미국은 13%래요. 우리 한국은 11%랍니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어디요? 증권회사가 있대. 지금 다 그렇답니다. 앉아가지고 의자만 앉아있지 스마트폰 보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고 있대요. 그러면 그 회사는 얼마 안 가면 문 닫는데요. 지금 그렇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뭐가 왔어요? 몸이 일단 왔죠? 그러면 마음도 오셨습니까? 네? 마음도 오셨어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꽁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도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교회도 그저 버스로 사람을 막 그냥 이게 무슨 관광들 가나. 뭐라다 모아가지고 그냥 궁짜라작작하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따라가요. 그래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 여기 이제 요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롭게 한다. 참 자유가 안 돼요.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이 한 8, 90%다 오미크론 감염됐대요. 그랬더니 자유가 왔답니다. 다 걸리고 나니까 목사도 걸리고 다 걸렸대 그냥. 그러니까 자유가 왔대. 그러니까 이 자유, 진짜 자유라는 게 뭐냐? 이 자유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잖아요. 참 이 인간 이 자유롭게 좀 진짜. 근데 자유 하다가 육신의 자유만 계속 강조하니까 어디로 가죠? 방종. 이 자유는 영의 자유. 영의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풀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즘 면역력 많이 얘기하는데, 면역력이 좋으려면 안에 장이 좋아야 된대. 장이 좋으려면 자유가 와야 된대요. 자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장이 꼬인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뭔가 안 좋은 생각하면 뭐가 아파요? 신경이 꼬여가지고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인격이란 이 몸이라는 게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아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 그 안에 참된 영적 자유가 해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을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느냐? 여기 뭐라고 그러죠?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어떻게? 따르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가. 그러니까 아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 이 공감이 있어야 따라간다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이 일반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소통이 되도록 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지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내가 먼저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 내가 먼저 걸어가서 그 빛 가운데에서 서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돼요. 남 걱정하지 말고 누가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요? 자식 걱정하지 말고 누가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부모가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 걱정하지 말고 누가 먼저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요? 목사가 먼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 뭘 잘하려고 크게 하려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요, 따라가면 그 빛을 사모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영혼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낸 법칙입니다. 법칙. 뭘 보고 하느냐? 밤에 후라시를 딱 비춰보세요. 뭐가 날라오죠? 나방이 날라옵니다. 뭐가 날라오죠? 모기도 날라와요. 그래갖고 빛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 낸 법칙이 그래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러지 말고 누굴 따라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요. 우리 예수를 따라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행동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물은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로 가면 소망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그 5장 14절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디 아래 두지 말라고요? 말 아래 두지 마. 대박. 빛이 있긴 있어. 있는데 탁 씌워놓으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빛이 되라 하는 게 아니고 빛이야. 여러분 안에는 빛이 있는 걸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의 빛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빛이라는 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일단 빛이 있다고 믿으세요. 빛이 있는데 뭘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뒤집고 씌워. 뭘로 탁 뒤집고 씌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컴컴. 실제로요,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나가면 눈이 싹 올라가고 참 좋다 이러지만은 보재기 쓰고 있어 보세요. 뭔가 모르게 마음이 다운이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빛 가운데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제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데만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 나갔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내 몸을 여기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누가 빛을 비춰야 되는지요? 빛 대신 누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쫙.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짐으로 모든 게 싹 눈 녹듯이 풀어져 녹아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따라가면서 죄를 안 져요. 특히 여기 간음죄진 여자. 왜 이 여자를 앞에 얘기해 놓고 이렇게 가느냐. 사람은 다 세상과 뭐하고 있다? 짝하고 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다 인간은 그래요. 여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나고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런 아름다운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런 삶을 살고 갈 것이냐. 그게 인간의 고민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요? 따라가라. 이거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이 간음하는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인간 힘으로 간음죄를 안 져요? 마음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건 간음죄예요. 세상과 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려고 그 독생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이걸 깊이 깨닫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